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셔서 취하셔서 그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놀라운 주님의 기쁨과 사랑의 초대에 응하고 그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그 마음에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나 의롭게 살았다. 나는 예수 없이도 우리 시아버지가 내 주먹 하나 가지고 내가 혼자 올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읽어내고 하나님 없이도 내 주먹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법 없이도 정말 살 만큼 정말 기름 하나 안 나는 나라에 어떻게 기름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가스레인지를 다 해갔어요. 살림을 다 해가 얼마나 많이 바리바리 해가지고 시댁을 갔나 몰라. 아버님이 그 가스레인지를 다랑에다 쳐박아 버렸었어. 조건은 기름 하나 안 나는 나라에서 가스 기름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지하에 연탄 보일러 있죠. 여러분, 밥을 하나 반찬 하나 할 때마다 지하까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이 조목사의 그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성격이 급합니다. 왜냐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밥이 고기고 반찬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세상 천지에서 엄마가 제일 바쁜 사람 같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참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옛 습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들 어떻게 죄와 허물로 덮여있는 그 옛 습관에서 너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 새로운 신분을 주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완전 다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고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피를 다 쏟고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하늘의 아버지도 마치 아버지만 어머니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십자가에 아버지가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으면서 하늘의 자녀인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냐? 정말 주일날 와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백성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 백성들은 막 바리바리 그냥 자동차에다 맛있는 거 싣고 막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옷을 다 차리고 가방 다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보면 저분 교회 권사님이다, 장로니다, 우리가 딱 이제 차오는 거 기다려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차이가 나. 아침에도 일찍이 우리 이제 아직 3살도 안 됐죠. 이제 23개월 들어간 우리 하빈이도 일어나가지고 그 찬양을 틀어달래. 장로님한테서 오늘 주일인 걸 어떻게 아는지. 그 뭐죠? 193장이야 찬양. 그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들었는데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가 뭐가 있나.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것만 틀어달래 맨날. 그래갖고 맨날 맞춰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저렇게 희게 하라고 저 어린아이 통해서도 저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교회 간다 그러니까 막 신발 하나 신고는 엄마 아빠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잤거든요. 막 깨우느라고 교회 가자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깨우고 막 그렇게 자기 예배를 챙기더라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정말 신기한 것이, 우리 교사 회의가 7시부터 있었어요. 예배가 9시인데 한 2시간 전부터 참 그렇게 교사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뜨거웠어요. 이 유아부 교사들이 특히. 그러면 교회를 간다고 딱 이렇게 오면은 그 시간에 5살짜리 형이 한 3살짜리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데리고 간다고.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저렇게 서 있는 걸 봐요. 동생 챙겨갖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그 가슴이 제가 뭉클뭉클한지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저 어린아이들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예배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 어린아이들도 뭐 지금 뭐 2돌도 안 됐지만 뭐 예수만 넣으면 아멘
아멘 하고 막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하고 그 뭘 아는 거야. 그냥 영어로 아는 거야. 참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있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고 늘 또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이제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말과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을 통틀어서 가장 아버지가 많이 하신 것이 식탁을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디 가서 먹을지 어디 가서 오늘 저녁 한 끼를 해결할지 이게 항상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다 뭐냐면 다 뜨돌이야. 뜨돌이. 집도 없고 정해진 식탁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그 모든 삶의 그런지를 다 떠났잖아요. 모든 것을 그분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고 떠났잖아. 그 예수님과 함께 뜨돌이 삶인 거야. 누구를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떠돌이 삶을 제자들이 선택할 때에 그 한 끼 한 끼가 다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많은 이런 아버지가 식탁을 베풀 때 식탁 얘기가 많이 성경에 드러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이 먹는 것을 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아버지가 다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덥다고 지금 삼계탕이 오고 있잖아. 우리 교회 안에서 밖도 아니고 아버지가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사람들을 빚으면서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이 이 먹는 건 중요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이 전쟁과 또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 요즘 젊은 세대 MZ 세대는 이제 그러지 않는지 몰라. 우리 세대 때는 만나면 딱 그게 인사야. 밥 먹나? 그리고 제일 반가운 소리가 밥 먹자 소리가 제일 반가워. 그 사람들이 처음 보면서 점심 먹었어요? 아침 드셨어요? 인사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맨날 밥 먹나 이게 인사야. 근데 젊은 세대도 그래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죠?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도 밥은 먹었나? 밥은 먹자 여기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셔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TV를 틀면 전부 다 뭐밖에 없습니까? 먹방밖에 없어. 이 본능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또 누구와 함께 먹을까, 또 어떻게 먹을까, 이것이 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뭐 서양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와인을 드리고 반주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을 전혀 올리지 않잖아요. 이 무엇에 그게 다 우리의 뭐예요? 삶의 질이 어떤가. 또 그 먹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먹느냐 더불어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와 성격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고와 패턴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비싸도 뭐 크림을 이따고 집어낸 어떻게 도넛을 사오라고 보니까 우리 미가 그 도넛을 그렇게 맛있다 최고 맛있는데 크림이 세상에 이만큼 들어있어. 내가 그걸 바라보고 놀래가지고 우리는 안 먹겠다고. 우리는 차라리 감자 쩌고 옥수수 쪄보는 게 훨씬 나고 쳐다만 봐도 그게 얼마나 건강을 해칠지. 근데 그걸 막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그렇게 공수를 하듯이 해서 싸우더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와 그리고 또 우리 사회적인 지위와 간섭 이런 것이 전부 먹는 것에 있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베푸신 게 식탁인 거예요. 식탁.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을 바라보면 정말 참 놀라운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정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고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기 위함이래.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 하나라는 그 헬라가 아폴루임인데 이거 뭐냐면 원뜻이 멸망시킨다, 죽인다,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더 나아가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절단돼 버린 그런 자를 얘기할 때 아폴루임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잃어버린 자인 거야. 잃어버린 백성들인 거야. 그래서 주님이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탁을 베풀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식탁 베풀면서 바라보고 공격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그들이 보면 일주일에 한 2번은 꼭 금식을 하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쫙 기도하고, 뭐 11조와 그 바치면서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을 보니까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가 오늘 15장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날마다 그 식탁에 초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제사법으로 섬기는 것만으로도 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규칙을 다 만들어야 그게 613가지나 되는데 그거 지금 지켜내느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 그래서 외부에서 아랍인들이 딱 전쟁을 일으키는, 언제 전쟁을 일으키느냐? 초막절날. 이제 제사 지내라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또는 어떻게 안식일날 이럴 때 일부러 틈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섬기니까 그때 꼼짝 못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6.1 전쟁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뭘 지켜야 되므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니까 6일 만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그 액부는 다크야니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참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습잖아요. 40만 이렇게 아랍의 대군들이 꽉 쳐들어오는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병력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 전쟁을 며칠 만에 끝내야 된다. 6일 만에 끝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은 모래폭풍, 모래병. 그 사막에 모래들 있잖아요. 그 사막에 그걸 확 일으켜가지고 이 모래 사막 아무것도 안 보이게끔 그렇게 무섭대. 그 모래 그 돌풍을 일으키면. 그래가지고 그들 안에 눈을 떠가지고 막 그들 안에 눈에 막 불발불명이들이 막 보이게 해갖고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은사가 있어서 환상을 보았겠어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보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신무기 장갑차니 뭐 다 놓고 전부 다 도망간 거야. 도망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력을 어떻게 그 아랍 장갑차 끌고 그들의 무기를 접수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6일 만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이 요르단 땅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 요르단 땅을 빼앗았고, 할렐루야. 또 애굽의 땅을 또 빼앗았고, 또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고센 지역, 이 세 군데를 그 6.1 전쟁 동안 그 땅을 다 찾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 삼각주 있는 그 땅이 얼마나 큰지 그걸 반환시켜 나중에 준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준다 그래가지고 난 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장석에 허락한 그 이스라엘의 지경을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6일 만에 땅을 다 회복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 사원에 되어서 그들이 짓고 있지만 이스라엘 병력들이 다 지키면서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 곧 이제 제3성전을 그들이 회복할지 모르는 그 시점이 앞에 제3성전을 짓기까지 이들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스로부터 시작한 것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제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명분이 없으면 그건 정말 모래의 성처럼 그냥 아무리 올라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바로 무엇이에요? 공의로움입니다. 정의로움이에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볼 때에 주의 양떼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것들의 스케줄을 다 제해버려야 돼. 아무리 사사로운 스케줄이 있어도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고 목회를 위한 것이면 전부 다 그걸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야. 그걸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교회 일이라 그러면, 양떼리라 그러면 개인적인 스케줄 전부 다 아버지가 다 놓고 그 모든 일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보고 이러죠. 우리입니다. 4살 땐가 우리 가족이라도 예수님 다음으로 나 따랑 같지. 하나님 그거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해보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합니까? 주의 종은 특별히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 스케줄 이런 것들을 그걸 제치고 하는 것을 절대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이 양떼인 거예요. 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닌 거야. 이 양떼들 때문에 목사와 주의 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무엇이냐? 아주 예수를 잘 믿고 바리새인처럼 그런
대단한 자기를 의인 줄 착각하는 그런 자들 오히려 하나님 사역에 더 방해야. 왜? 하나님 우선시하지 않으니까. 자기 일, 개인적인 일이 더 우선적인 거야.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내가 하나님일지라도 나는 죄인들 99마리의 의로운 양떼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죄로 허덕이는 그 정말 그 한 마리 양떼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그게 치우쳐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두 분이나 7절이나 또 그리 10절 두 분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을 보니까 예수님은 맨날 죄인들하고 먹는 거예요. 정신 나간 그냥 귀신들은 그냥 창녀처럼 막 그렇게 남자들을 봄에도 모르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귀신들, 여인들, 창녀들, 또 막 그냥 로마에다가 막 세금을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그 불이익을 취하는 세리들, 이들하고 같이 막 더불어 마시고 식탁이 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에 밀밭을 다니면서 밀을 이렇게 추설해 가지고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고 먹어도 안 돼, 밀밭을 추설해 가지고 막 먹는 거야.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저렇게 율법을 어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뿐입니까?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예수님이 딱 치유해 가지고 일으키는 거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에 대한 예수님이 하는 것들이 막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자기들의 성전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뿐입니까? 어느 날 보니까 레위를 정말 마태가 레위잖아요. 그가 참 무엇입니까? 세리야. 세리를 취해가지고 예수님 제자를 만드시고, 더 웃기는 거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야.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오늘날 내가 너희 집에서 어떻게 식탁에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야.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 올라갔냐면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그 나무가 얼마나 굵은지 몰라. 키가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보려고 안 보이니까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뽕나무로 올라간 그 열심을 아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이게 아랍의 문화에서 보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나의 그 대접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랍 문화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외부인들이 갈 때 정말 이렇게 정말 아주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가야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 내려오너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화야.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신 거예요. 아멘. 영적 권위인 거야. 그 말에 삭개오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묵는다는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소유의 절반 내가 뺏은 것을 다 이거 뺏은 것이니까 가난한 자에게 다 베풀겠다. 내가 누구에게 토생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다 갚아주겠다고. 그 즐거이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세리들하고 막 어려서 식탁을 막 같이 먹고 즐기시는데, 더구나 예수님이 식탁에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리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앉아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식탁이 이게 그 피타라는 빵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화덕에 굽는 빵인데 이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주로 먹어요. 식빵도 아니고 찢어서. 이게 먹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이렇게 반쪽 이렇게 기대갖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기대갖고 반쪽 누워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림에도 보면 전부 다 예수님한테 기대갖고 이렇게 먹고 있잖아. 그렇게 서로에게 그 식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문화가 그랬는데 그 죄인들과 함께 막 기대가지고 막 그렇게 친밀함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식탁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고 성전에 와서 정말 이제 내가 새로운 정말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하고 아무 양심의 가책을 어울리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편견과 교만 속에 있는데 이것은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홈리스 사역을 할 때에도 그런 근위가 있었거든. 너무 정신없고 그들이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 목사님 홈리스 사역을 하려면은 예배를 따로 만들자고
우리 일반 성도들 예배와 홈리스들 따로 만들자고 그걸 건의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희들 성도 안에 다 같이 앉혀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라. 만약 우리가 노숙자 예배를 만들면 그냥 노숙자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일반 성도 안에 다 넣어서 그 이름을 불러라. 아버지의 의도는 그런 거야. 정말 연약하고 여리고 그 죄인 하나의 아버지는 더 마음을 쓰시고 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환경 가운데 처절한 그 낭만과 절망을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교훈을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너희들에게 그 편협한 그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교만은 바로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에서 보면은 세리의 기도에서 보면 드러나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 세리를 비교하는 거야. 같지 않고 거룩하게 생활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을 다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의인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을 때라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라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또 다른 사람 세리하고 비교할 때에 그때 벌써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정결법을 다 지키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3, 13절에 보면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성전에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죠?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 상식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상심하고 통회하고 잘못을 통회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심령을 아버지가 더 기뻐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편견이 뭐냐면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의로움에 너무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의 이 종교 생활과 이 의로움과 이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더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다가올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혹시 바리새인 같은 태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그런데 저렇게 신앙생활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 거예요? 죄인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 와서 그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초대돼서 오면은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완전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그들의 삶을 전개해가지고 열어가셔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 초대를 받으면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이 어떻게 이 삭개오도 내가 소득을 다 어떻게 절반 다 베풀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토색한 짓 있으면 4배나 다 쳐서 다 갚아주겠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맛보고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뒤로 돌아간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그 식탁의 향년에 즐거워 또 옛죄를 다 버리고 다시 서기를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밖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고 안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에 오늘 교회에서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는 어떻게 해요?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집을 썰며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집안에서 드라크마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거야. 동전 하나 그 별거 아닌 거야. 찾지도 않아. 요즘은 동전 같은 거 그냥 버리더라고. 막 어디 계산하기 어디 막 버려버리고 이래. 1원짜리 10원짜리 돈처럼 아니야. 일본 가면 1엔이라도 있잖아. 대단해. 10배의 가치니까 1엔 깜짝 놀래. 일본에 여러분 여행 가보면 동전 하나하나 다 이거 다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깜짝 놀래. 그러니까 우리는 10원 뭐 이런 거 취급도 안 해서 버려도 뭐 아까워하지도 않죠. 그런 거야. 버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것을 샅샅이 찾아서 아버지는 그것들을 다 찾으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 형제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잃어버린 그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찾으려고 하라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이 교회를 나가도 다른 곳에 또 교회가 있는 거야. 아멘?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이 나갔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요. 이 교회를 나갔으면 이제 끝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나가도 또 하나님의 또 몸이 있는 거야. 또 하나님의 몸에 연결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나가신 분들하고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해요. 왜냐하면 목자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상처 때문에 아예 닫아버리고 신앙생활을 안 할까 봐. 근데 희한하게 나간 분들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어.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계속 저는 교제를 하고 있어요. 나가신 분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내 집 안에서 실족해서 잃어버린 그런 양떼와 같은 드라크마 아주 보잘것없는 성도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또 어떻게 그가 정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의뢰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나갔으니까 끝이 안 봐도 된다,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교회는 분리된 것 같아도 하늘의 천국에서 보면 다 연결되어 있고 천국에서 나중에 다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그런 그 꿈을 꾸게 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늘 그런 기도가 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그 안철현 권사님 그 가정을 주님이 꿈에 보여주셔서 최근이에요. 그 친정 아버지가 돌아오셨잖아, 예수님 안으로. 근데 친정 아버지가 굉장히 그 우상을 막 오랫동안 섬겼거든요. 근데 집을 딱 보여주는데 다 이렇게 기와집이야. 기와집인데 흉가야, 흉가. 너무너무 낡고 게시판이 얼마나 큰지 그 게시판을 알려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한 거야. 그랬는데 그 옆에 딱 뭐가 있냐면은 딱 이렇게 큰 옛날에 그 아주 놀러 가면 우리 그 춘향이가 타던 그런 그네 있죠. 큰 그네, 행사장에서 그런 큰 그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안에 그 앞에 이 모빌처럼 이 나무들이 연결해갖고 이렇게 서 있는데 바람이 팍 부는데 그 모빌들이 흔들흔들해서 이게 앞뒤로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려서 이 사람 다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장면을 딱 보여주셨어.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영 목사, 내가 주님이 꿈을 이거 딱 두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해서 살피는 게 좋겠다 이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았다고. 근데 어떤 일이 그날 있었냐면은 이제 그 친정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했잖아. 근데 아버지가 평생 이제 우상을 섬겼던 재단이야. 그걸 이제 팔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거는 오랫동안 그런 아꼈는데 이거 뭐 버릴 필요가 뭐가 있냐. 예수 같으면 뭐 부처 같은 그런 상을 이거 뭐 갖고 있으면 안 되냐. 그러고 막 그러고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버리지 말라 이러신 거야. 근데 아버지 안 돼. 예수 만났으면 다 예수껏 다 버려야 된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붙였던 간판이 있죠. 간판. 이 간판이 엄청나게 큰 거야. 높이가 한 1m 60 넘고 그런 간판이 두 개가 있었대. 앞뒤로 엄청 큰데 이거를 몰랐던 거야. 자기들은 모르고 얘기하니까, 늦게 얘기하니까 그 아는 사람이 우리가 그거 떼주겠다고, 우리가 할 테니까 30만 원만 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더래.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떼내려면은 돈이 한 70만 원이 드는 거야. 그래서 30만 원만 주면 하겠다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꿈꾼 그 생각이 나더래. 그게 이게 간판을 잘못 내려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당장 그 불러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70만 원 줘서 그걸 다 떼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얘기를 안우철 권사가 아버지한테 뒤늦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 간판을 하는데 사람 둘이가 죽는 것을 봤다는 거야. 그 워낙에 높은 걸 사람이 떼다가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나는 환상 가운데 너희들 얘기하던 그 사람 둘이 죽는 걸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 조 목사님이 그걸 막아주셨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에 있든 없든 내 양떼였던 사람은 내 양떼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강대상에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위험할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야.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 집안에 있는 드라크마도 찾아야 되는 거야. 그 드라마가 나가서 어디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너무나 감사한 거야. 왜? 결국 천국에서 우리는 다 만나는 거야. 아멘. 집 밖에서 잃어버린 이 양은 어떡하냐. 이 집 밖에서 잃어버린 양은 아버지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밖에서 잃어버린 믿게 하려고. 이거 정말 제가 실감을 했잖아요. 어떻게 제가 실감했냐면, 제가 태백 갈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백 갈 때 기차야, 기차. 기차 안에서 우리 교수님하고 탁 자고 있는데 말이야. 나는 창가 안에 앉았는데
성령님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 아니 기차에서 무슨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 제가 아버지 여기 기차고요. 아버지 지하철 아니거든요. 그리고 훈련기간 벌써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그날 봤어. 다 자잖아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정말 괴로운 거예요. 빨리 나가. 안 나가? 어서 나가라니까. 빨리. 막 성령이 막 이렇게 막 포도주 그냥 뭐야. 여러분 그 팍 이렇게 하잖아. 폭발하잖아. 그것처럼 미니까. 그래서 제가 삼배인 하듯이 막 팍팍팍 올라오니까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얘기 알았어. 내가 나갈게. 그리고 얼굴이 팍 해가지고 제가 이게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막 그러시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잖아. 그러니까 깨워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서가지고 자 그때 이런 게 죽어지는 것 같아. 보이소 보이소 젊은 여러분은 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다 잘생겼어요. 저는 경상도 여자 얼굴이 그냥 넙대대한데 여러분은 태백에 사니까 참 일체적으로 너무 잘생겼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는 거 잘생겼다 그러니까 딱 눈을 뜨니까 바로 아버지가 그때 이 말씀을 하실 거 저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 딱 아버지가 딱 눈 뜨니까 바로 내가 100마리 내가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내가 잊어버렸어. 그럼 내가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물을 건너 그 한 마리를 내가 얼마나 내가 애타게 찾아다니겠느냐. 뭐 다 기억도 안 나. 그런 말을 하면서 뭐 길지도 않아 탁 끝났어. 대본 말이듯이 딱 말씀이 끝났어. 그래가지고 창피해 죽겠어. 그냥 들어가니까 조금 있으니까 어떤 이렇게 살이 찐 여자가 막 그냥 기차 복도로 쿵쾅거리면서 막 얼굴에 눈에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야 일어나 나 이 여자하고 할 말이 있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신앙생활 자기가 그냥 일어나서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입니다. 내가요 막. 그 제가 그 말할 때 자기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것처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3년 동안 내가 예선도 회장다고 이랬는데 IMF 때 너무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내가 태백에서 지금 물장사하고 있었어. 물장사하면서 내가 교회 갈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떠나지 3년이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3년이 된 물장사하고 있는 그 여전도 회장했다는 그 영혼을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만약 순종을 안 했다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아버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 내가 순종을 해보면 와 진짜 아버지가 이 절절하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래서 내가 이 은사가 강해가지고 이 야단을 강하게 치고 이러면 견디지 못하고 양떼들이 나갔지만 내가 마음이 터질 듯이 아프다고 맨날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야. 주님 앞에서 제대로 빚어져서 이제 신부로 돼서 들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 교회를 나가면 그렇게 걱정이야 진짜. 정말 이 아버지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양 한 마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태백에 기차 타고 있는 이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깨워서 그래서 성염성 듣는 날 그것만으로 그 양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 양이 서울까지 저를 찾아왔다고. 그 자기 태백에 놀러 가는데 우리가 못 갔다고. 왜냐면 신앙생인데 술집 하는데 갈 수가 없어갖고. 그 이번 너무 흥분해서 자기가 술집 하는 것도 몰라. 그래서 전화번호 가르쳤더니 서울까지 저를 찾아왔어. 그 다 정리하고 이제 교회 가겠다고.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가면은 나 굶어 죽이지 않을 거냐. 우리 가족도 살리지 않겠냐고. 남편쪽으로 가서 합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 실족당한 그런 양에 대해서 실은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워. 그래서 나가서도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 보이면은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오히려 교회를 막 이렇게 인도를 해. 그 교회가 괜찮다 가봐라. 오기가 힘들. 왜?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감 때문에 또 오기 힘들 때 있으면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하라고. 또 그런 소식이 들리면 또 얼마나 마음이 내가 안심이 되는지. 밖에 혼자 나가 있으면 늑대가 확 채버리잖아. 그쵸?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그 이번에도 그 우리 안우철 권사님하고 이제 그 김원희 권사님 아프대는데 얼마나 사랑했어. 우리 김원희 권사님 안우철 너무너무 권사님 사랑했거든. 여러분 그 결혼 반지 있잖아. 다이아. 그걸 빼가지고 누구 손에 끼워준 줄 알아? 안우철한테 끼워줬어. 근데 얼마나 사랑했어. 근데 그렇게 아프다는데 내가 연락을 했지. 연락하니까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몰라도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안우철 권사님이 김원희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없는 것들이야. 살아오면서. 그죠? 절절한 거야. 그러니까 김원희 권사님도 뭐 말을 못해.
뭐라 이렇게 입을 벌려서 근데 눈을 뜨고 한번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얼마나 사랑한 그 정말 그 양떼들 관계예요. 많이 못 봤잖아. 오래 못 봤잖아. 그래서 두 분이서 아주 절절하게 그렇게 서로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화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만나는 거야. 아멘? 도망갈 수 없는 거야. 목사님이 싫어서 다른 나가도 그게 또 남이 아니야. 그 또 하나 가면 다 봐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다들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 그렇지만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다 그때는 깨달아지는 거야. 아,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아는 사람은 계속 중보하고 그걸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가 어디든지 가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는 죄인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거는 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저 좀 나가서 혼이 좀 나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오히려 어떻게 그들 죄인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들이 얼마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힘들까. 근데 주님 앞에 정말 그 자아를 의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늘 얘기하듯이 얼굴에 어떻게 뻔뻔한 화관색의 은사를 힘입고 주님 앞에서 다시 선다면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 다가오는 거야. 근데 정말 제가 지켜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서는 사람 제가 딱 한 사람 봤어. 제가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말 겪어보면 그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심령이 힘들더라고. 왜 자존감이나 또 그런 상처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딱 말씀이 나오죠.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조건은 딱 믿음 이거 하나인 거야. 믿음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도 이것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의 의로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내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더구나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에 따른 어떤 우리가 가마력을 받은 결과지 그것이 구원의 정말 조건이 이런 행위는 절대 아닌 거야.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나도 그냥 회개한 죄인인데 회개한 의인인 거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나는 할례를 받았다, 니는 할례를 안 했냐 이런 것이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으니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 보세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랬죠.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도 하고 또 책망도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하는 길과 바르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그러나 교훈과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좀 괜찮은데 책망을 성령으로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야. 책망도 그 큰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안에 교훈과 책망이 다 포함된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만일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아무리 자존감이 없고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나를 초라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의인 99마리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고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양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겸손보다는 교만하기가 쉽고 편견을 가지기가 쉽고 잘못하면 아버지 바리새인의 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죄와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 나조차도 언제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아버지 안에 힘들고 여린 영혼들을 아버지 그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인간은 아버지 연약함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찾아 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온전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 모든 중보와 그 준비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야 주님의
그 모든 기쁨보다 죄인 하나가 도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밖에서 예수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득이다 또 아버지 책망 가운데서 넘어져서 여러 가지로 힘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양떼들이 있습니까? 집 안에서 아버지 밖에서 이것들을 다 아버지 찾아서 그들을 아버지 주님 소중히 여긴다 했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도 언제나 겸손하고 아버지 안에 낮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주님 앞에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 얻은 이 구원이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하나님께 받는 이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놀라운 것인지, 천사들도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 얘기하고 있다고 아버지 주님 한번 기도 때 그것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버리시고 우리 자신을,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고백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차고올라 넘치는지, 내 영이 감격하고 있는지, 아버지 안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나보다도 못한 자를, 여린 자를 아버지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버지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항상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실천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실종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집안에서 드라크마로 실종했습니까? 밖에서 아직 이방인 가운데 불리움 받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 돌아보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후에 모든 신앙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아버지 귀한 허물로 드려진 그 헌금들을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와 아버지 그리고 신의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까지도 주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채워지는 그 섬세한 그 식물, 그 성실한 아버지 그 떡이 차고 넘치도록 언제나 주님께 다 맡기고 의연한 가운데서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자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젊은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별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영향이 있도록 양육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그들이 또한 아버지 놀라운 정말 아버지 결혼 생활을 할 때에 그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거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교화되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루드후아야라 엘루아카야라바카야라바카 주님 비리비키리비스키야라바카 홀리